오늘 저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에 창세기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어한 말로 창세기가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간에, 현대 과학이 어떻게 주장하던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간에,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선입니다. 창세기에서 무엇이 선이냐라고 말할 때의 기준이 너무 분명한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억울함, 섭섭함, 지침, 답답함 등이 없는 날,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들을 꿈꾸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이러한 날들을 꿈꾸지도 못하지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그리기는커녕 단 하루도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 정말 우리 가운데 행복한 기억이 있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루 24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답답함과 지침이 없는 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날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세상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란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겠다 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다 큰 성인이 부모를 향하여 자기가 독립을 당당하게 외치는 것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식민지의 독립전쟁, 이제 더 이상 식민지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겠습니까?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자유하고 싶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제가 늘 욕망하는 욕망인데, 하나님께서부터 제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는 좀 마음껏 살도록 좀 그만 냅둬주세요. 저를 좀 그냥 자유롭게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저는 순식간에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비단 저만은 아닙니다.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잘 듣고 하나님의 말 그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는다고 결단하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독립의 선언은 자유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죄와 사망과 자기의 이기심의 노예로 자기를 삼는 일에 불과하죠. 그렇게 들어온 죄는 놀랍도록 빨리 퍼져나갑니다. 죄의 속도는 어마무지합니다. 죄는 급속도로 이 세상 가운데 퍼집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낙원을 상실한 다음에 신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물론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략한다는 걸 염두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 상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노아의 홍수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파츠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대 유물 가운데 되게 발전된 과학 문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발굴되곤 하거든요. 그것을 오파츠라고 하는데 물론 대다수의 그러한 것들은 후대에 만든 가짜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좀 이런 쪽에 상상력이 별나서 노아 때까지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문명이 다시 재창조되는 거니까, 문명이 다시 재시작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여겼을 때 노아 시대에 매우 발달한 문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당시에 뭐 과학 기술로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보다 더 발달된 과학 기술이 있었을 수도 있던 시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펼쳐봐요. 전 상상력이 약간 좀 이런 쪽에서는 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상력으로 펼쳤을 때 아담과 노아의 시대가 매우 긴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약간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죄는 정말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죄의 확산 속도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뭐 고대 문명이 문명의 고도로 발달할 때까지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죄가요, 우리가 보지 않는 성경에 말하는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말하는 가짜 성경에서 에녹 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에녹 이서라는 물론 지원의 성경이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인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선악과를 먹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에녹 이서는 5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5시간 반. 5시간 반 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희년서, 주빌리서라고 말하는 희년서는요 7년 정도 만에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유대 랍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당일날 먹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 끌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집어넣으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에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지 않았을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솔직히 5시간 반, 하루 만에 먹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죄의 속도는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양 목사님이 저한테 무지개를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무지개 못 봤는데 무지개가 참 아름다웠나 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경건한 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고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온 지면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면 죽는다, 모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인간들이여 단합하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들이여 단합하자. 왜 인간들이 단합해야 합니까? 인간들이여 단합하자. 왜? 하나님께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 아무리 많은 비를 쏟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비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 당하지 말자. 그리고 흩어지면 안 되겠다. 이 탑이 보이는 곳까지만 우리 가고,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스톱, 돌아와라 라는 규정을 맺음으로써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들이 뭐 하는지, 탑과 성읍들을 어떻게 쌓는지 보시려고 강림하신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바벨은 혼돈, 혼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흩어지자, 언어가 달라지자 그들은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구석구석에서 모여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데, 온 세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로 구석구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로 구석구석 채워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을 택하셔요.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세상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식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품 안에 데려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오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 알 수 있게끔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봐야 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봐야 해요. 그의 삶을 본받자,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봄으로써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떠나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떠나자 이렇게 했는데, 떠남,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 땅을, 아버지의 집을,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낼 수 있겠지만 전 선교는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떠남이라고 할 때에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떠남입니까? 그리고 왜 떠남입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내 현실이 보장된 곳, 내 현실이 안락한 곳, 내 현실이 왠지 보호되어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떠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데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 고향 땅 떠나, 친척 떠나, 아버지 집 떠나라고 얘기할 때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민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의 이민들과 고대 사회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엔 이건 불가능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세 시대에 도랑을 파는 인부들이나 맥주집의 여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세 시대에 도랑을 파는 인부들이나 맥주집의 여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둥근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왜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그 자체를, 그 인식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 일이 어렵냐 쉬우냐는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렵다, 단순히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가족이 친족이 곧 국가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동수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자라고는 오직 가족과 친척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우터리를 스스로 벗어나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어젯밤 잠을 잤다가 꿈에서 솔로몬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로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가 있죠. 솔로몬 제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짐을 부랴부랴 싸고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심하죠.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 빼야 되는데 집에. 아니면 집에 뭐 이렇게 제 하고 있는 직장들은 어떡합니까? 집은요. 그런 이런 거 다 둘째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쉽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때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왜 쉽지 않았냐면 그가 두고 오는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고 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두고 떠났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거의 전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거였지만 하나님은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 보장된 삶, 그리고 환경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절대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을 얻게 되었죠. 현실의 안정됨을 떠나서 위태하고 불안한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걸 얻게 되는 것들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너무 읽기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하면서 감탄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대요? 우리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보고 감탄하면서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좋은 영화 본 것 같아. 설교의 말씀이 나의 삶을 조금 더 움직이지를 못하고 좋은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물론 감동은 받죠. 감격은 받죠. 그렇지만 그거에서 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좋은 설교가 아닌데 하더라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를 붙잡고 마음에 받는 순간 거기서 변화를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나오는 설교자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뭐 준비를 해왔으면 뭐 얼마나 위대한 걸 준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라고 느끼면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을 한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얘기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삶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는 것에서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품으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가 제 영혼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품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안락하고 복된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종이 되셨고요, 죄인이 되셨고요, 형장에 매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틀에 매달리는 자. 예수님께서 그냥 형틀에 매달릴 자입니까? 그전 예수님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결단하신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선교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신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라. 그럼 우리가 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품고 이 그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 따라도,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싶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영광된 것 따라간다고 얘기해도 이거보다 더 영광된 것 좋습니까?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내가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이번에 소중한 게 있어요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갑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선택하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 영광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두고 간 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그가 얻게 될 것보다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보다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첫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듯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먼저 누군가가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주라고 고백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이죠. 이 빚을 갚으라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두고 나아갈 때에 얻게 될 것들이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압니다. 꼭 외국에 나가서, 먼 나라에 나가서 또 이러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만 동참해야 선교인가, 이런 교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 선교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교이지요. 우리들의 일상의 매일의 삶이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교일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상황이 아무리, 그리고 주위에서 아무리 가지 말라고 악을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선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며, 선교적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삶이 선교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꼭 이렇게 어떠한 교회의 프로그램에만 동참해야 선교냐라는 질문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또 우리의 교묘함을 잘 알죠.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기도 얼마나 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삶의 기도죠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일날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나요? 빠지지 않고? 라고 얘기할 때 삶의 예배잖아요 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에 우리는 알죠. 삶의 예배이죠 물론, 그리고 삶의 기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핑계하기 위한 말들로 사용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죠. 삶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지 뭐 굳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 있을 때 성경 통독학교 못 들어가고 뭐 그래야겠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를 버거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 예배라고 하고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한번 내 모습을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면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열어주는데 그것엔 참여하지 않고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정직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정직한 고백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 삶 전체가 예배라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온전히 바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 삶 전체가 선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내 삶의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제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초청될 때 우리들은 아니 삶의 예배인데 삶의 기도인데 삶의 선교인데 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단기 선교를 아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안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령 한 사람이 나가도 좋고 아무도 안 나가도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있어요.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아무도 단기 선교 안 나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난 너가 이번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지체가 혹 있다면 그 지체는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목사가 밀어서 아니라요, 분위기가 형성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번 시즌이 중요한 거 알아, 이번 시기가 너한테 중요한 거 알아, 그렇지만 난 너가 이번에 한번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 사는 예수님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한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권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다 질문은요, 하나님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실 교회에 선교를 놓고 제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일단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기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 모두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곳 가운데 너의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내가 보기에 옳은 뜻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이번 너가 선교에 꼭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 말하는 지체들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 주셔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진데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과정 자체가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을 매우 거의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의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라 얘기할 때 아멘! 하고 걸어갔겠습니까? 전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자식의 순서가 저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순으로 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순으로 보는데 70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맏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라의 직업을 우상 제작업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상 제작업자였든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였던 간에 여하튼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면 분명합니다. 데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을 알던 자였겠습니까? 모르던 자예요. 갑자기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어떻게 쉽게 아멘 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텐데요.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지만 아버지와 데라와 그 가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도 그들이 맨 처음 그들의 고향 땅에 있을 그때에 성경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맏아들인 하란이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맏아들 하란이 죽어요. 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러자 그들이 짐을 쌉니다. 그들이 짐을 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 계시는 거죠. 근데 짐을 싸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잠깐 자리에 있었는데 맏아들인 하란이 죽어버렸거든요. 무섭잖아요. 짐을 싸서 움직이지만 발걸음을 움직이다가 또 가다가 멈춰 섭니다. 맏아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우연히 일치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겁먹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끝자락 하란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딱 멈춰서요. 그곳은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비옥한 곳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이곳을 떠나면 정말 어떤 땅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딱 멈춰섭니다.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버지인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발걸음을 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발걸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어떻게든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쨌든 순종하면서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선교가 권면이 되고요, 제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를 권면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를 권면하신다고 해도 선교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바라기는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다양하게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선교에는 어떻게 행하시기로 하십니까? 한 번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 듣고 그 길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영남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